혹시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을 주로 합니다. 이 오셨다는 말에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예외 없이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그러한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도한다 혹은 구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정성입니다. 정성.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지극정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장독대에서 정환수 떠놓고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다분히 무속적이고 불교적인 용어이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다. 기독교는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만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죠. 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죠. 언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뭐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제처가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죠. 그때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제처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저는 내심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뭐가 있기는 있나?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가? 만약에 있다면 나도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만약에 먼저 믿은 사람이 영 엉뚱한 짓을 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자 혹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설득을 하면 그 말이 맥히겠습니까? 안 맥힌단 말이죠.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성경 공부도 참여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름을 잡는 듯 하다거나 이게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방법도 몰랐어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혹시 영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영을 안 주시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만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내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왜 꼭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되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끼리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류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주일 되면은 주일 예배를 다 이제 죄인들도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딴짓하거나 잠잔대거나 서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설교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한 목사님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과거에 깡패짓하고 죄를 저지르고 전과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사람을 단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처음 시작하는 게 내가 전과 사범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딱 그 소리를 하는 순간 그 장내가 아주 조용해지면서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전과자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전과자야? 전과가 사범씩이나 돼? 나보다도 더 높네? 저 사람도 목사가 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그리고 그 설교에 그 죄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의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어, 너는 너대로 해 하고 반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는요, 병자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건강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경험이나 위로를 듣고자 하죠. 건강한 사람의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어로 wounded healer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상처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병든 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죄인의 위치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인 것이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이게 뭐 좀 허황된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동방 박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방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그 당시에 동방이라면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에 살았던 동방 박사가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를 알았을까? 이건 분명히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갔던 유대인들의 영향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었고 또 유대교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요, 이라니안 주이시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유대교를 지키다가 최근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을 이라니안 주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온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시오니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어떤 그런 민족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거죠. 동방 박사는요, 헬라어로 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형은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세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번역하면 지혜자 혹은 점성술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성술사 하면 보통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기상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왕의 조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이 사람들과 상의를 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이스라엘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나 뭐 인종이나 이런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주를 구원하는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은 물론이고 전 우주를 다 통합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심지어는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시면서부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적당히 살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면은요, 비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지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에서 우리나라가 1970년도 80년도에 뭐 새마을 운동 막 하면서 잘 살아보세 막 그렇게 캠페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만은 올바로 살아보세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부흥해보세 잘 살아보세 하다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요,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은 거기서 선한 말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지 되는 거지, 세상과 같이 영합해서 그들과 같이 돌아다니면 우리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나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배척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라고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았어요.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거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문 8절을 보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기가 확인되면 쫓아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대노해서 그의 군대를 베들레헴 그 일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악독한 놈이죠. 요셉에게도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예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4절을 보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줄줄 꿰요.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아를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방박사 일행 외에는 아무도 메시아를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해서 군대를 보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하나도 가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동방박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 태어났다니까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그거로 봐서 믿지 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기는 믿은 모양이에요. 둘째는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것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메시아는 무슨 얼어 죽을 메시아야?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왜 벌써 오셔서 귀찮게 굴까? 나 지금 좀 인생도 즐겨야 되고 어디 나 좀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벌써 오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혹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재림이고 뭐고 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재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다고 합니다. 이 예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은 가장 귀한 거죠. 황금색은요, 왕만이 쓸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황제들은요, 황금색 옷을 입고 황금색 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에 보면요, 위에 지붕을 보면 전부 다 황금색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요, 왕이라고 해도 황금색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가면은 황금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칠해져 있죠? 단청이 칠해져 있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가장 귀한 예물, 황금을 왕 중의 왕인 예수께 바친 거예요. 둘째는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은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건이에요. 지금도 뭐 캐도릭이나 혹은 또 성공회나 또 그런 어떤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가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황은 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모략을 칠했죠. 근데 그 시신이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약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가지고 온 거죠.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건이고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그리스도 탄생을 전후로 해서 BC와 AD로 나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란 성경 원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헌신하며 생명을 바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